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첨성대 그리고 한국의 제천사상 칠성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이어서 칠성신앙, 즉 북두 칠성 되시는 미륵부처님이 인간계로 하강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건축물이 바로 첨성대다.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북두 칠성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던 그것이 바로 어떤 칠성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건물이 또 첨성대다. 그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미륵부처님이 되시는 북두 칠성님이 어떻게 인간계로 하강하시게 되느냐 하는 것을 불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33천에 여기 내원궁이 있고요. 이게 용화수라는 거. 여기서 이 용화수 아래에서 돌을 닦아서 돌을 득하신 다음에 이 중앙을 통해서 이제 여기 그 북두 첨성대를 보면 여기 남쪽으로 문이 나 있죠, 그죠? 이 중앙으로 내려와서 인간계로 하강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33천에 정좌석 4개 큰 산이 있죠, 그죠?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정자석이라 그러죠. 첨성대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첨성대는 우리가 우물은 땅으로 파 들어가잖아요. 이 거꾸로 우물을 하늘로 파 올라간 겁니다. 세워 올라간 거죠. 파 올라갔다기보다는 하늘로 우물을 세워 올라간 것이 바로 첨성대다. 그래서 첨성대를 하늘의 우물이다. 그리고 그 모양은 도솔천과 모양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도솔천에 계시던 미륵부처님이 인간기로 내려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느냐? 결론적으로 미륵부처님은 한국 땅으로 오신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가 80년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80세죠. 80세에 뭐 이렇게 열반에 들었다. 내지는 뭐 성불했다라고 하지만은 돌아가셨다. 막말로 그냥 80세에 돌아가셨다. 80년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49년간 35세에 도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9년간을 뭐 8만 4천의 법문을 경전으로 편찬한 것이 8만 대장경이고, 석가모니는 장차 미래세에 중생들을 고해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불교 경전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앙생 3천년 후 원앙생, 나도 저 부처에 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논한 글자는 반쪽 글자였다. 나는 열반에 들지 못했다. 나더러 성불했다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하는 말들로 미래세에 미륵부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8만 대장경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불교는 이런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의를 좀 왜곡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러한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고대로부터 지켜오던 우리 민족의 제천사상인 칠성신앙과 만나 우리 민족의 토착불교로 자리 잡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칠성전, 칠성당 이런 것들은 불교에는 원래 없었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첨성대다. 말씀드렸듯이 북두 칠성을 바라보고 제를 지내고 미륵부처님이 장차 이 문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우물을 쌓은, 보세요. 우물 같잖아요. 그렇죠? 우물이잖아, 우물. 바로 우물입니다. 자, 불교의 최고의 이상향인 수미산. 금방 아까 보여드렸죠. 수미산의 모습과 흡사한 첨성대는 길흉 화복을 주관하는 칠성님께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던 재단이다. 아까 여기서 수미산이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것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자, 이것을 수미산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갖다가 도솔천이다. 예, 맨 위에 꼭대기를 또는 요 안에를 33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이 도솔천, 예, 요 안쪽은 33천. 이거는 내원각, 용화수, 그리고 이것은 수미산이다. 예, 그래서 첨성대는 아까 뭐 도솔천이 아니라 수미산과 닮아 있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장차 지상 선국을 이루어 예, 인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북두 출생이신 미륵부처님이 하강하시는 신전의 개념이다. 역학을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도 그랬죠.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갈 때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하강하신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설명 누누이 드렸죠. 예.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인간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우주의 가을을 이제 거둬들이기 위해서 예.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하강하시게 된다. 예. 다 어디에도 뭐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예. 구세주가 강림한다. 예. 뭐 구름 타고 온다. 내지는 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 예. 세상 임금으로 온다. 여러 가지 연이 있죠. 예.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라는 등 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다 경전들이 똑같은 내용을 마지막에 구세주 한 분이 와서 인간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예.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미륵부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첨성대의 제일 윗부분인 정자석은 그 모양이 우물정자, 예, 우물정자 모양, 그죠? 사각, 방, 예,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제일 상층인 28층에 우물을 상징하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정자석을 놓은 것은 하늘의 우물이라는 뜻이며, 하늘의 우물을 통하여 예, 미래의 구세주인 미륵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로 첨성대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이 하늘의 우물, 바로 감로를 주시는 우물인 겁니다. 생명수, 예, 생명수를 주시는 바로 감로를 주는 우물, 예, 하늘의 우물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감로, 예, 감로수병을 들고 나온다. 그리고 여자 반가부자상을 하고 여자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미륵부처님 반가부자상이죠. 미륵부처님은 그 유물을 파보면, 신라시대 유물을 파보면 미륵부처님 상이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여자, 예, 여자 선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낙사 육도 삼략에 육도에도 여자 선신이라고 예, 나옵니다. 기가 막히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엄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감로를 내려주는 예, 엄마격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 미륵부처님이다. 예. 미륵부처님이 거하시는 아까 말씀 요 위에 부분 수미산의 정상에는 33천의 도솔천이 있고 예, 내원궁이 여기 보이고 예, 뒤쪽으로 용화수가 자리 잡고 있다. 예. 자, 엄청 큽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빌딩만 하다. 지금 이거 보세요. 내원각보다 용화수가 훨씬 더 크죠. 한마디로 높은 큰 빌딩만 하다. 솔직히 그거보다 더 큽니다. 구름보다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용화수가 얼마나 큰지는 이 뒤편에 나오니까, 예, 오늘 분명히 일반 건물보다 훨씬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징적인 나무니까요. 그만큼 도심이 크다는 뜻이겠죠. 부처님의 도력이 크다. 예, 그런 뜻이고.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이 용화수 아래에서 돌을 닦으신 후 큰 돌을 뜯겠다는 뜻입니다. 예, 엄청나게 큰 나무,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예, 빌딩보다 큰 나무가 어디 있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계로 하강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수미산 정상이 아까 한가운데 있는 수미산정을 통하여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일아함경 제44권, 10불선품 제48-3에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시 미륵보살이 예, 도솔천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예, 부모님이 늙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죠? 그걸 관찰을 한 다음에 예, 변신을 했다 이거예요. 예, 신으로 변신하여 하강했다. 예, 마땅히 세상으로 내려왔다 하는 뜻입니다. 예, 이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자신이 태어날 부모를 관찰해 보니까 늙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으니
곧 신으로 하강하셨다. 늙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는 말은 뭐 특별하게 늙은 노인네가 아니고 신분이나 뭐 그다음에 너무 큰 부자도 아니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도 아니고 그런 평범한 너무 또 뭐 어리지도 너무 나이도 많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의 부모에게서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 예. 그러니까 뭐 눈치를 못 채잖아요. 특별하게 태어나면 눈치를 채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불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미륵 부처님은 한국 땅으로 오신다고 불경에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륵 부처님이 땅으로 하강하신다면 어디 오시는지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장소를 알려주는 불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증일하암경 49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내지세 유불명 미륵, 장내에 미륵이라고 불리는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세상으로 오시는데 출현어세. 그다음에 이때 국가의 이름은 이시국계명은 개두왕 소치쳤다. 개두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개두왕 소치쳤으니까 개두왕이 다스리는 곳은 개두국이겠죠. 개두국은 어디냐? 신라를 말합니다. 신라는 탈해왕 때 신라의 4대 왕이 신라의 원래 고유는 금관과야였습니다. 금관과야에서 신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신라의 이제 나중에 통틀어서 이제 신라라고 하지만 신라 4대 왕의 탈해왕 때에 신라 4대 왕인 탈해왕 때에 이 시림숲이었죠. 시림숲에서 새벽에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이 우니까 탈해왕이 그 시종을 시켜가지고 한번 가보시오. 지금 그 상대등격이죠. 영의정격인 시켜가지고 가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이제 괴짝이 있고 나무 위에 괴짝이 있고 흰 닭이 꼬겨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괴짝이 나무 위에 있고 흰 닭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시오. 그래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괴짝을 열어보니까 이거 옥동자가 있는 거예요. 옥동자가. 굉장히 잘생긴 옥동자가.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처음에는 이제 탈해왕이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탈해왕이 자식이 없어서 이제 양자로 삼은 거죠.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키웠는데 너무 총명하더랍니다. 그래서 총명하다. 그래서 이게 경주김씨의 시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금괴짝에서 나왔다 해서 김씨고요. 지식이 너무 꽉 찼다. 알차게 들었다. 그래서 김알찌다. 지식이 너무 알차다. 너무 총명하다. 그래서 금가장에서 나온 지식이 아주 알찬 그런 아이다. 그래서 김알찌다. 경주김씨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김알찌가 나중에 왕이 되죠. 그죠? 신라의 왕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알찌의 지금 시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해왕이 김알찌를 얻고 그 숲을 시림이라는 숲을 계림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계림이라고 시림이었던 이 숲을 계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림숲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계림이라고 이제 신라를 명하니까 신라를 중국에서는 개두국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개두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림, 계림의 나라. 그래서 이제 신라는 자체가 자기를 계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말하는 거지만 신라의 왕을 개두왕이다. 그래서 개두국의 왕이 개두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를 말한다. 신라는 뭐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 사람이고, 그죠? 신라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이죠, 그죠? 예, 신라도 거의 2000년 이상을, 1000년 신라. 예.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하고 이제 마한 지난 변한 시대, 그 다음에 신라, 통일신라 시대, 예. 그리고 넘어오면서 고려 시대, 그죠?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 고려 500년, 그 다음에 조선 500년, 고조선 1000년, 이렇게 고조선 1000년,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해서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 3000년 정도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5000년 역사라 그러고, 이건 여고동시라 그래서 중국의 요순 임금의 그 시호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5000년이라 그러고요. 환단고기에서는 뭐 9000년이다. 1만 년이다. 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은 좀 너무 좀 억설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 현생 인류의 유골이 6000년 전에 발견되는 겁니다. 6000년 전에 인류가 6000년 전에 현생 인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전에 뭐 크로마뇽이 원숭이로 살았겠습니까? 예. 1만 년 됐다는 설도 있긴 하지만은 유골이, 현생 인류의 유골이 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그런 화석은 있지만은 현생 인류의 화석은 6000년 전에 현생 인류가 나왔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 역사와 일치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금방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거 뭐 더 자세하게 할 것도 없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이걸 보면서, 그 김알찌라는, 지략이 뛰어나고 그 이름을, 지식이 알차다 해서 알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금괴에서 나왔다고 김씨라고 한 겁니다. 먼저 이제 탈야왕은 또 설화가 또 있어요. 탈야왕도 신라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탈야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국, 용성국에 있는, 용성국이 어디 있느냐?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에서 동북 방향으로 1천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용성국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예요?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예. 일본에서 동북 쪽으로 그 무슨 캄차카 반도인가 뭐 있더라고요. 예. 캄차카 반도 쪽이 아마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러시아 땅이죠. 그럼 탈야왕은 러시아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다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설화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본국의 동북 방향으로 1km 떨어진 곳에 용성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려국이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공주가 알을 낳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용성국 왕이 흉측하잖아요. 사람을 안 낳고 알을 낳았으니까 당장 버려라, 갖다 버려라 하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알이지만은 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괴짝에다 넣어가지고, 나무 괴짝에다가 넣어가지고 배에 띄워가지고 바다로 띄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처음에는 가야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외면했다가 다시 이제 신라에 도착을 하게 되죠. 박혁거세가 다스리던 때에 이제 신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까치가 막 울더랍니다. 까치가.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걷어들여가지고 보니까, 괴짝을 열어보니까 옥동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마침 그 임금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보자. 호공. 예. 호공에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공이 키웠다고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설화가 있어요. 할머니가 키워가지고, 호공의 집에서 그 홈이랑 뭔가를 숨겨가지고, 이게 내 집이다. 꼬맹이가, 꼬맹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해가지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설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세 발짝 뛰고,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설화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예,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호공이 키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께 보니까 하도 똑똑해서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어떤 탈해왕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해왕은 탈해왕을 발견하실 시에 까치가 계속 울었다고 하죠. 그 지켰다고 합니다. 까치가. 이게 까치 작자입니다. 그래서 이 까치가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에 자를 떼낸 겁니다. 예, 이건 뭐냐면 예석이라고. 예, 옛날에 뭐 옛날 옛적에 뭐 예로부터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석 옛날의 석이다. 그래서 이 석탈해다. 예. 왜냐 탈해는 뭐냐? 괴짝에서 해방됐다. 예. 괴짝에서 해방됐다 나왔다. 그래서 탈해가 뭐죠? 이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겁니다. 해탈이잖아요. 해탈. 예, 이렇게 해탈인 거죠. 예, 석해탈이 아니고 석탈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상자로부터 벗어났다. 예, 근데 까치가 지켰기 때문에 까치 앞에 있는 석자를 붙여서 석탈이다. 경주 김씨의 바로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해왕의 시조는 바로 이렇다. 예, 이게 근데 불교 용어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숭불 정책을 폈던 신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성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도 하나님의 하늘을 상징하고 신기한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용을. 그래서 임금이 될 아이다. 임금이 되고 나니까 이러한 설화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탈해왕에 대한 왜 탈해왕이냐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할지에 대한 것은 흰닭, 그 다음에 아이가 있었고 용모가 뛰어났는데 거두어서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서 그 이름을 알지라 했다. 예. 금괴장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김씨라 했고 처음 발견한 것은 시림을 고쳐서 계림이라 하고 계림을 국호를 삼았다. 예. 그러므로 예전 중국에서는 신라를 일러 계림국이라 했고 개두국이라고 하였다. 예. 그러므로 개두국의 왕을 개두왕이라고 한 것이다. 계림국이 후에 신라가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니까 미륵부처님은 대한민국 땅으로 오신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과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미륵부처님은 그냥 오신 것도 뭐한데 인간 몸을 입고 났으니까 인간의 탐진치 삼독 죄업을 그대로 입고 태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끝없는 용맹정진 끝에 마침내 인간의 죄의 업장을 소멸하고 미륵부처님이나 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일반 우리들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씨가 달랐다. 예, 미륵부처님이니까 피나는 용맹정진 끝에 탐진치 삼동의 죄의 업장을 소멸하고 도를 얻게 되는데 그에 대하여 불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일아함경의 44권에 있네요. 이시 미륵체가 이때에 미륵불이 집에 있었다 이요. 자, 미경기시 이제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예. 자, 전당, 편당, 마땅히 출가를 하게 되는데 학도 도를 닦기 위해서 도의 학문을 닦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된다. 편당은. 이때에 이 거하는 곳은 계두성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이시 계두성 불원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계두성이라 하면 뭡니까? 계두국의 계두성은 수도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의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인부지간. 바로 경기도 인부지간을 말하는 겁니다.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미륵부처님이 돌을 닦은 곳이 밀실이라고 하는데 그 밀실이라는 곳은 경기도 부천을 말하는 겁니다. 소사지간을 말하는 거고요. 결감유록에 누누이 말한 그 소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죠. 자, 거기에는 유도수, 도 닦는 나무가 있다 이거야. 명하여 왈, 용화하다. 용화수가 있다 그랬죠. 미륵부처님이 용화수 아래에서 도 닦았다. 그러니까 이 용화수를
지상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자, 높이는 1유순이다. 1유순은 뭐냐? 1유순은 임금의 마차가, 임금의 행차가 하루를 행군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걸어가겠습니까? 그죠? 마차를 타고 가죠. 그리고 또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뭐 행여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고 갑니까? 가마. 그 보면은 수레를, 마차가 끄는 수레가 천천히 가죠.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가는데, 1유수는 하루에 얼마를 가느냐? 1유수는 하루에 9.6km에서 12km를 간다고 합니다. 임금의 행차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10km에서 12km를 간다는 이야기죠. 아니, 사람이 그러면은, 빨리 그러면은, 뭐 그냥 평균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합니다. 3시간이면 갈 거리를 이렇게 하루 종일, 천천히 가는 겁니다. 임금의 행차는. 임금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높이가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10km에서 12km. 이런 빌딩은 없죠. 빌딩보다 훨씬 높죠. 그럼 구름의 높이가 얼마냐? 딱 이 높이입니다. 10km에서 12km 높이가 구름 높이고요. 구름의 높이는 낮게는 1km에서 높게는 17km까지 형성이 됩니다. 뭐 큰 새털구름이나 솜털구름 이런 게 이제 정난운이라 그럽니까? 또 그런 거 먹구름 이런 거 몰려올 때는 뭐 1km 그 선에서도 뭐 더 내려오기도 지상까지 내려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여객기에 우리가 비행기가 도대체 어느 높이쯤 날아가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객기는 어느 높이로 날아가느냐? 그럼 속도가 916km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높이는 역시 그 10km에서 12km 국제선은 그렇습니다. 이 높이하고 똑같은 거죠. 구름의 높이와. 국제선은 10km에서 12km를 가고 이 길이가 가장 기류가 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너무 받으면은 비행기가 안 나가고 저항을 너무 안 받으면은 비행기가 못 나가니까 적당히 날개에 저항을 미쳐야 비행기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당한 것이 10km에서 12km 높이랍니다. 근데 국내선은 뭐냐? 7.7에서 8.8km, 7km에서 8.8km까지 국내선이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름 높이다. 구름 높이로 용화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높이 올라가 있는 여름철에 그것을 상상하고 용화수라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이 쫙 하늘까지 다 있는 그런 어떤 이러한 모습을, 구름을, 이 땅에 닿아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제 용화수다. 그 다음에 이제 넓이는 500보다, 넓기는 500보다. 500보는 뭐 그런 거리로 500보 나면은 뭐 어느 정도 큰 빌딩이니까요. 뭐 작은 뭐 동산 하나 정도 이렇게 도는 거리쯤 되겠죠.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높이가 구름 높이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높이의 용화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 용화수라고 표현한 것은 구름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그 도심이 하늘에 닿았다. 하늘만큼 그 도를 닦았다. 그래서 높이가 1유순이고 넓기는 500보다. 엄청 크네요. 자, 이때에 미륵보살이 그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성각을 했다. 무상도가 무상도의 열매를 얻었다. 한마디로 무상도가 뭐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욕따라. 그죠? 안은 물을 말하고요.
욕다라는 상, 그다음 산맥은 정, 그다음에 이거는 변, 이거는 지혜. 그리고 이제 요 평평하면 아까 먼저 그 수미산 도솔천을 보니까 평평했잖아요. 내원궁이 있고 그 평평한 최고 더 무상 더 위가 없는 위 없는 그래서 그 최고 꼭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 꼭대기의 깨달음, 예, 그러한 어떤 마음의 지혜를 얻었다. 평평한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이걸 일러서 더 올라갈 수 없는, 예, 정등각이다. 예, 지혜를 깨달았다. 그래서 무상정변지, 무상정등각이라고 이렇게 그게 뭐죠? 안욕따라 삼욕삼보리. 그러니까 이 뭐죠? 무상도가를 깨달았다. 예, 도통을 했다. 예, 성불을 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불가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 안욕따라 삼욕삼보리입니다. 근데 안욕따라 삼욕삼보리를 얻게 해주는 것이 감로의 도입니다. 도를 닦아서 되는 건 아니죠. 예, 감로의 도만이 안욕따라 삼욕삼보리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 미륵보살은 집에 있었는데 때가 되어 집을 나와 도를 배우고, 자, 그때는 개동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용하나는 도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인류순이요 넓이가 500걸음이니 미륵보살이 저 나무 아래에서 위없는 도의 열매를 이루시니. 자, 개두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기도 부천의 개술이라는 곳에 밀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그마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륵부처님께서 돌을 닦아서 성불을 하시게 되죠. 그것을 본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미륵부처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보살도는 이제 대승법을 말합니다.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사람을 같이 구제하는 그게 보살도입니다. 행하였으나 때가 되어 완성의 도를 닦기 위해서 내 혼자 닦으면 뭐합니까?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성불을 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뭐 도 닦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도를 닦기 위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도 닦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석조는 경전에서 암시적인 부분의 말씀을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혜가 함께하여 석존의 깊고 깊은 비밀한 말씀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개두성이라는 곳은 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을 말한다고. 예. 개두국의 수도를 말하는데 서울을 말한다. 미륵보살이 드디어 집을 나와 지명이라는 것도 경기도 부천의 밀실이라는 곳이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밀실전경입니다. 거의 그쵸? 광 500보고, 예, 하늘까지 용화수가 있고 가히 상상이 되죠. 본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바퀴 뺑 돌면 500보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죠? 예, 한 바퀴 쭉 그러면 한 500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도당문 나무 아래서 이게 용화수인가? 여기서 돌을 닦았다. 하늘까지 닿는 돌을 닦았다가 용화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기도 부천시 개수동 산 106-1에 위치하고 있는 밀실이라고 하는 미륵부처님이 돌을 닦아서 성불하신 곳입니다. 자, 미륵부처님은 금문으로 오신다. 예, 다음은 우리 민족의 대예언신 격암 유록이 전하는, 제가 첨성대 이야기할 때 거론했던 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좋은 신기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상제 하나님의 아들인 북두칠성이신 미륵부처님이 20세기 후반에 인간 몸을 입고, 아까 똑같은 말이죠. 상제 하나님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인간 몸을 입고 하강하신다. 예, 그래서 천지개벽을 하신다. 예,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륵부처님이, 북두칠성이신 미륵부처님이 20세기 후반에 인간 몸을 입고 동방에 출현하여 피나는 정진 끝에 도를 이루어 인생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초지락에 보면 격암유록 생초지락
상제지자 두성 하나님의 아들인 북두칠성이 20세기 후반을 지금 이때를 당하여 동방에 출현하여 맺힌 한을 풀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산 3월 3월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하면은 3월은 자는 10일 축은 12 3월은 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죠? 용 3월은 용 이것도 진도 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왕이 셋이다. 신이 셋이다. 용이 셋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진천강에 진천강이죠.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강. 북두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초도사에 도통을 했단 말입니다. 독각사로 홀로 깨달았다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청출어람이기 때문에 스승을 능가했기 때문에 스승이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 경지를 넘어갔기 때문에 독각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경지를 뛰어넘어가서 독각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수종백토 그게 누구냐? 따라라. 따를 숫자.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하얗다. 머리가 백발인 백토. 백토 이거 뭐죠? 백은 흰 똑같습니다. 토는 뭐죠? 목입니다. 이건 목은 금과 이거는 이 백은 금, 토는 목. 그러니까 금목이 화분된 사람을 금운으로 온 흰 사람을 따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서백 금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서양에서 온 서방을 맡은 금운이다. 그쵸? 똑같습니다. 이건 흰머리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운을 따라라. 목운과 금운이 합일된 금운을 따라라. 그분이 바로 성우 동방에서 청림으로 출연하는 분이다. 그분 바로 성우 동방 청림도사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동방에 출연한다. 금방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제 때 되었네 선운 와서.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선운, 이제 신선의 운이 왔다. 지금 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천상 재선 출세하니, 천상에 있던 재선, 용용용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무슨 떼거지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합쳐봐야 3배밖에 안 돼요. 천상에 있던 삼일체 하나님이 하늘로 땅으로 내려오는데 삼지제갈, 보세요. 삼지제갈 팔한신이, 이건 제갈공명과 한신과 같은 38모군의 영웅이다 이 뜻입니다. 38모군의 전기를 받은 영웅들이 제갈공명이나 한신과 같은 영웅들이, 그러한 장수와 같은 장수들이 38청림, 그죠? 38청림 운기받아. 38모군의 청림의 운기를 받아서 십성대왕은 이 금운을 말하는 겁니다. 금운으로 출연하니 우리 성주, 양백승인, 그죠? 양백이죠. 금운을 말하는 겁니다. 양백승인 나오시고, 또 미륵출세.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양백승인 나오시고, 하나. 자, 미륵세존. 미륵세종이신 삼신대왕. 삼신입니다. 용용용. 삼풍, 이것도 삼풍이 셋이죠. 이게 38, 38, 38, 38. 333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33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풍도사 출현하고, 미륵부처님이 출현하고, 또 서기동네, 백호군에, 백호가 뭐죠? 금운이죠. 백호군에 청림도사, 바로 삼력대경에 보면 동방의인이, 동방에 출현하는 분이 청림도사다. 바로 그분이 청림도사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청림도사 나오시고, 자, 삼풍도사 출현하고, 청림도사 나오시고, 그죠? 또, 목토재생, 모군이, 다시 변하여 태어난 사람, 정성이 뭐죠? 정도령으로 오신 분이, 하늘의 정도령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모군이 변하여 다시 하늘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정도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혈루도중, 모군의 그 하늘의 핏줄을 타고, 오신 우리 성사, 하늘의 핏줄, 북두칠성의 핏줄을 타고, 용용용의 피를 타고 오신, 혈류도중 우리 성사, 계룡삼월 진천강에, 계룡, 3월 용, 이것도 진천도 용,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계룡이단 말입니다. 계룡이 뭐죠? 금목화분이죠. 계룡이 금목화분입니다. 그래서 38모군과 사구금문이 합일된 분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다.
예, 그분이 그분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0, 또 300성이 나와, 또 3 나와. 300진인 나오신다 그랬어요. 자, 이 300진인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말을 듣고 가시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자꾸 셋이서 나온다는 거야. 처음도 셋이고 맨 뒤에 오는 것도 셋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 바로 천북의 하늘교에서 말하는 거 똑같아요. 예? 삼신일체. 삼진기일이죠. 예. 이 천북의 골자입니다. 일시무실, 일족무종일. 예. 세 신이 일체가 되어서 마지막에 삼진신이 하나로 출현한다. 아주 삼백성인. 그대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보요, 석삼자에다가 왕이 왕자에다가 소사, 소사 이건 그러니까 소사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예? 진인으로 나온다. 삼진귀일. 자, 근데 왜 하나로 나온다면 이게 뭐냐? 뒤에 또 나와요. 자, 금구목토 쌍궁리로. 자, 금구는 금문이죠. 목토는 모군이죠. 쌍궁리로 합해져서 궁궁의 원리로. 예. 근데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자 합니다. 예. 자,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삼진귀일을. 자, 이 뒤에 부분을 제가 써볼게요. 예. 금구목토 쌍궁리로 적어볼게요. 예. 자, 금구목토. 예. 쌍궁리로. 자,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예. 사록, 징파, 사월천에, 삼팔 지목, 운기바더, 바다, 이거는 이 바다라고 나와요. 동방일인 출현하니. 참네. 동방일인 출세하니. 자, 보세요.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금구는 금운이고 목토는 모군이고 금목이 화분한 쌍궁이 이치로. 자, 사록 징파 사월천에. 자, 요 해석을 유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록은 뭐죠? 4월의 푸르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른 봄을 이야기합니다. 4월의 이른 봄에 여러분 그 새잎이 나면 새순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예, 그죠? 그 아주 연한 진한 녹색은 아니죠. 연한 녹색을 가지고 있죠. 근데 4월처는 어때 돼요? 4월이 만개하면 꽃도 피기도 하지만은 녹색이 짙어지죠. 뭐죠? 청출어남이죠. 그죠? 바로 청출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을까요? 네. 남자가 쪽남자입니다. 쪽남자. 예, 쪽빛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 청은 원래 쪽빛에서 나왔지만은 쪽빛을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겁니다, 이거. 4월 푸르름이 깨졌다. 징파는 깨졌다는 말입니다. 4월 푸르름이 깨지고 4월천에 4월 푸르름이 깨진 4월천에 봄이 만개한 꽃도 피면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4월에 색깔이 깨져버렸다 이거야.
꽃이 피고 푸르름이 짙어져 버렸으니까 화려해졌겠죠. 청출어람이란 말.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군의 전기를 이어받아서 또 나오잖아요. 동방일인으로 출현한단 말입니다. 그 기가 막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출세하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천상재선 출세하니. 이분이 누구죠? 천상재선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동방일인으로 출현했다. 그 동방일인이 누구냐? 예, 삼지제가 어떤 383에서 예, 십승대왕이고 양백성인이고 청림도사고 미륵세존이고 삼신대왕이고 삼풍도사고 서기동로하신 금문이 청림도사다. 예. 또 뭐죠? 모군이 재생한 하늘에 온 필주를 타고난 그 삼일체 하나님이 예, 삼백성인이다. 바로 그분이 금목이 하분한 예? 청출어람의 38모군을 뛰어넘은 예, 동방인이다. 333에서 뭘로 갔죠? 4로 끝나는 겁니다. 38모군에서 사구근문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냐? 천부경에서 말하는 삼사성환, 운삼사성환 오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죄송스럽게. 왜 그 운삼사성환 오치를 어렵게들 푸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천부경에서 말하는 운, 삼사, 성환, 오칠. 참, 어떤 분은, 뭐, 대부분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 육갑던에, 제가 육갑을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육갑던에 그럽니다. 우주가 이 손 안에 있다고 하죠. 이제 이렇게 펴면은 춘하 추동이 됩니다. 예, 사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은 12달이 있죠. 그죠? 예, 12달이 있어요. 그래서 각 3개월씩 12달, 이걸 삼사라고 표현한답니다. 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주의 사계절, 우주의 뭐 사계절이나 하는데, 자, 요 안에 보면 어떻게 써요? 12마디가 있죠? 12갑자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이게 육갑 뜨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중간에 2개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어떻게 10천간이 되죠. 그래서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해. 육갑 뜬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함부로 육갑 들지 마라. 예. 손가락 가지고 함부로 꼼짝거리다가 예, 신사 망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해석하는 분이 예, 세 달에다가 예, 사계절을 말하니까 12를 말한다. 이거 플러스 들어가면은 5 플러스 7하면 10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57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걸 갖다가 너무나 어렵게 해석들 하지 말자 말입니다. 금방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38모군에서 예? 사구근문으로 대권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봐요. 삼사성한, 운삼사, 38모군. 그죠? 사구근문. 이게 운삼사단 말입니다. 이걸 더하니까 7이 나오잖아요. 삼사를, 생수를, 앞에 생수를 더하니까 7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5는 뭐냐? 자, 문항의 도수가 뭐죠? 예, 여러분 잘 알죠? 문항의 도수. 예? 감, 곤, 그 다음에 진, 손, 건, 태, 간, 리, 1, 2, 3, 4, 5, 6, 7, 8, 9. 됐습니까? 이 생수가 금운에 오면은 어떻게 되죠? 3, 4, 5, 6, 7,
7, 8, 9, 10, 11, 7로 바뀌는 겁니다. 선천의 낙서 중앙의 오수가 중천의 낙서 중앙 칠수로 바뀐다.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뭘 육갑을 이렇게 꼽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중앙 오수가 중앙 칠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냐냐? 이긴 자의 수를 말하고 이건 완성자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수에서 완성자의 수를 더하니까 12수가 나와요. 12수는 뭐죠? 왕중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중왕은 뭐죠? 중앙무기 통운을 말하는 거예요. 금운이 통운이다. 왕중왕으로서 동방인으로 출현한다. 똑같지 않습니까? 천부경의 내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왜들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앞으로 꼽지 마세요. 그렇게 예. 너무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들 푸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가 왜들 그렇게 어렵게 최치훈 선생이 시험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풀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는 쉽게 적었어요. 예. 최치훈 선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적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각자가 너무 어렵게 풀면서 마치 그 참 넘사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학문을 가장 높이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로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죠. 자, 쭉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예, 쭉 제가 쭉 다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 쭉 그 뒤에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이 이제 금비둘기인 금운이 목토, 예, 나무 토끼와 합친 진인 정도령도 궁궁십성에서 나온다. 이상의 경험력의 예언과 같이 우리 조상님들은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제거하고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주인공인 구세주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상님들이 고대하는 그 구세주는 마침내 가슴에 북두칠성의 별점을 가지고 일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조이성님의 가슴에 선명하게 북두칠성이 있다. 예, 1931년 신미생의 양띠와 양의 달인 6월 28일 새벽 4시에 사구 금운으로 예, 또 28수는 북두칠성이라 그랬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북두칠성의 별을 전기를 가지고 가슴에 북두칠성의 별점을 가지고 예, 새벽 4시에 금운으로 김포 감정리 하늘의 우물에서 북방 감자입니다. 하늘의 우물이라는 감정리에서 이것까지만 맞췄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자, 감정이란 지명은 주역에서 예, 감은 하늘을 상징하므로 곧 하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물을 하늘을 향해서 쌓아 올렸다. 바로 우물이죠. 누가 봐도 이거 우물입니다. 예. 물 한 그릇, 한 바가지, 한 두루박 뜨시겠어요? 예. 하늘의 우물을 한번 길러 보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우물이지 않습니까? 우물. 예. 바로 우물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우물의 모습. 하늘을 향해서 예, 땅에서 물이 솟아오는 게 아니고 하늘의 물을 받는 예, 정자석이다. 하늘의 우물이다. 이렇게 위력부처님은 도솔천에서 하늘의 우물인 도솔천의 예, 수미 산정을 통하여 인간계로 화강하셔서 하늘의 우물과 연결된 감정리로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